앞 시간에 짧게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25분을 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앞 시간에 설명했던 베드로가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해설을 했는데 22절은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3절과 24절이 남았는데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오순절 순례객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예수를 죽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어 라고 부활에 대한 개념을 툭 던졌어요. 그러나 오순절 순례객들은 구약 성경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개념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 그게 네 번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만 설명해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에 베드로의 해설을 또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베드로의 해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9는 저 끝으로 돌려놓겠습니다. 9. 구약 성경에 과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해서 증거로 제시를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25절에서 바로 28절이에요. 본문에서는 25절에서 28절이에요. 자,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누군지 모르죠, 그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보았다. 여기서 내가는 다윗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할 때 그라고 하는 거와 주라고 하는 분은 같은 분이에요. 다윗이 내가 내 앞에 계시는 주를 항상 봤어. 그리고 그분은 내 가운데 또 계셨어. 내 옆에 계셨어.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누렸느냐? 26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가 즐거웠고 26절에요. 2장 26절에 즐거웠고 육체에도 희망에 거했다. 자, 마음과 육체와 그리고 마음과 혀와 육체를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기뻤고 혀는 즐거웠고 육체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 육체가 희망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뭐 했어요? 기뻤고 혀로는 즐거웠고 육체는 뭐를 기대했어요? 미래의 어떤 무엇인가를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나와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인해서 썩음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윗이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번역한 우리 한글 다 번역은 혼이에요.
미래에는 내 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리고 썩지도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네. 구약 성경에서 내 혼이 음부에 가지 않고 썩지도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베드로의 해설인 29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건 앞에 부분은 쭉 빼고 31절 말씀 보세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설을 해가느냐 하면은요, 다윗이 자기 앞에 주가 계시는데 그 주가 항상 자기 옆에 계셔서 자기는 마음으로는 기쁘고 혀로는 즐겁고 육체로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그 기대가 자기의 혼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자기의 혼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동시에 바로 예수를 가리켜서 말한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해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30절 말씀을 봐요. 그는 한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선지자인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썩어서 땅에 묻혀져서 썩으면 그 위에 앉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그 위에는 보좌를 말해요. 하늘 보좌를 말해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힌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32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다윗이 23절, 24절에서 해설을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라고 툭 던졌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 바로 다윗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셔서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어. 왜 높이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주셨어.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실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도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이 그를 승천시키셨어요.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오른손은 권위를 말하잖아요. 권능을 말하잖아요. 높이셔서 그 높임을 받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가운데 보내주셨어.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 3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어.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주 귀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말해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여호와와 그리스도 메시아로 삼으셨어. 라고 하고 설교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남녀 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인식하지 않고 너희 젊은이들은 어떻고 너희 어린아이들은 어떻고 뭐 너희 아비들은 어떻고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그거는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는데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내 영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내가 누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여호와죠. 키리오스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말해요. 신약 성경의 주 키리오스는 여호와께서 예수시고 그리고 내 영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성령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순절 순례객들이 사도들이 최소한 15개 국어로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순례객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조롱하며 술 취했다고 모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너희 말을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야.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우리가 술 취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은 베드로의 첫 번째 해설과 두 번째 해설에서 두 번째 내가 내 영을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를 베푼다고 하는 말을 해설을 한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해설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와 성령이 되게 하셔서라고 이제 오순절 순례객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반응을 보여요? 37절에서 8번째, 7번째죠? 네, 7번째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8번째 베드로가 38절, 39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39절 끝에 가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 세 단계를 제시를 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는 첫째 회개해야 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셋째 죄 사함을 얻어야 돼. 자, 회개를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이거는 현재형이 쓰여져야 될까요? 과거형이 쓰여져도 될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지금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재형을 써야 되죠. 그런데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 시제를 사용할 때를 부정과거 혹은 역사적 과거라고 해요. 그럼 부정과거 혹은 역사적 과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얻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 이거는 부정사 과거형이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 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첫째, 회개해야 한다.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예. 이 강력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면 뭐예요? 주여, 주여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그 앞부분 말씀이 나무가 중요해.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7장 21절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에요.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쉽게 말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반드시 회개해야 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당당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에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순절 순례객들에게, 더 넓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반드시 죄 사함을 얻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어. 성령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얻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로부터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워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바울이 과연 그렇게만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자세히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셨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세례를 받으셨나요? 정말 죄 사함을 얻었나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최종적인 결과가 9번째 기록되어 나와요. 뭐예요?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 개정역에서는 3,000명 신도의 수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혼의 수라고 했어요. 혼의 수. 왜 혼의 수라고 했을까요? 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혼이 음부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썩임을 닦지 아니할 거야. 그것과 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혼의 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혼의 수가 3,000명이야. 라고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죄 사함을 얻어. 라고 우리한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현장에 있었다면 혼의 수에 포함되었을까? 혼의 수에 포함되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반드시 죄사함을 얻어야만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순례객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함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너희 나라 말을 한다고 조롱하고 술 취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야. 라고 지금 설교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방법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9절 말씀에서 38절 39절에서 그 구원 어찌할꼬에 대한 방법으로 3단계를 얘기하고 이 3단계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얻어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판에 잘 정리해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